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리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못하심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구원하심의 그 은총이 이제 세례 받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이 우리 세례 받은 분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례대를 늘 이 앞에 놓고 매주 세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례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몇째 주죠? 넷째 주입니다. 내일이면 대망의 성탄절. 성탄절이 기대되는 것은 우리 찬양대가 또 칸타타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짧게 할 거예요. 내일 성탄절에 오실 때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1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또 함께 성탄의 은총을 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촛불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이제 촛불 하나, 주님을 상징하는 큰 촛불만은 남겨놓았죠. 저는 이 네 번째 촛불을 사랑의 촛불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랑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춰서 어두운 것이 더 밝아지는 그런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은혜잖아요. 탄생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슬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거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유대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 복된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의아해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된 말씀이야.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부르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래. 은혜를 받은 자래.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한번 해봐요. 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번 해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복되고 듣고 싶은 말씀 아닌가요?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아니야? 은혜 받기 싫어요?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은혜? 내가 건강해지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복이야. 세속적인 거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무엇이든 하늘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의 은혜예요. 구원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하심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렸잖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살고 있잖아. 은혜를 받은 자여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벅찬 기쁨.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은혜야. 어떤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야. 야, 은혜긴 은혜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브리엘이 말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고? 예수라 하라. 지금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니 처녀인데,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보라, 네가 잉태하게 될 거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마리아는 지금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변명하잖아요. 핑계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간곡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벌써 아기를 갖게 된 지 6달이 지났고, 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너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저는 이 말씀만 놓고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스러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 큰 일이라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때로는 주어진 사명이 너무 내게 크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을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라는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내 자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 나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인 거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인 거죠. 내게 건강이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죠. 내게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것임에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저 못해요, 저 안 돼요가 아니라 주의 종인,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말씀, 내가 참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제 깨닫게 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한 후에 얼마나 마리아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잉태한 이 산모가 호적을 하러 가서 누울 아기를 해산할 방도 없어서 결국은 찾다가 말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 말이 먹이를 먹는 말 구유에 아기를 낳아 눕혔어요. 이 얼마나 비참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그 고백의 대가가 화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이 아이들을 막 죽일 때 그때 예수를 살리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으면 그러면 뭐든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이 이 마리아에게 펼쳐져.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심지어 아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것을 봐야만 했고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한 고백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과 결단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의 성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이 마리아로 인하여 오늘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맞지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희생과 아픔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다시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탄이 있게 된 것은 마리아의 고백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결단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게 주어진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인데 큰 말씀인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 나를 그대로 쓰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한 그 결단으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이 믿음과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우리들도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